네,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의지해서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주보에 실었던 이번 한 주, 이제 지난주가 되겠죠. 한 주 동안 묵상했던 그런 말씀이었어요. 오늘 주부에도 또 다가오는 한 주 동안 묵상해야 할 말씀,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제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예습 복습을 잘해요. 예습 복습. 예습 복습을 잘하는 학생은 항상 공부를 해서 앞서가고요. 예습 복습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예습 복습을 잘하는 사람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말씀이었죠.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은 그를 보내신 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다. 하나님을 감동시켜 해드리는데 무엇으로? 충성함으로.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데 오늘 고린도전서에 우리가 16장은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장 말씀이죠. 잠언서는 하나님의 관계를 말했지만 이 말씀은 성도와 교후와 사람과 사람 대에 그렇게 서로에게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저와 여러분은 나를 아는 모든 지인과 타인들에게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자기 친필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고린도 16장을 우리가 보면 성경 9절에 문안 인사예요. 마지막 끝 인사. 문안 인사지만 그 말씀 속에는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핵심 진리가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성도가 성도다운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느냐? 내가 곧 성전이에요. 내가 곧 내 안에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그러한 성전이 모인 교회가 건강할 수밖에 없고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뭐예요?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거룩을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룩이 모인 성도가 많이 모인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받은 은사는 많아. 받은 은혜도 많고 축복이 많아. 근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지키지 못하니까 그들 스스로 잘난 척하고 그들 스스로는 쭉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교만은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긍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는 것은 주님 앞에 내침을 당하고 버림을 받고 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교회, 자기 잘난다고 교만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마지막 문안 인사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한, 성도가 성도다워지기 위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다워지기 위한 마지막 핵심 진리를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깨어있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13절에 보니까 깨어. 믿음의 국대에 서서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어라. 이 깨어있어라는 것은 헬라 원어 성경에 보니까 이 그레고리오인데 이 말은 정신 차리다.
그리고 경계하다. 음악에 정성을 기울이다. 정신 차려야 돼요. 제가 언젠가 책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정신을 딴 데가 있대요. 그래서 그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책 제목이 이거예요. 가끔은 제정신. 사람들 정신줄을 놓고 있대. 그래, 아주 가끔, 이따금, 아주 가끔 정신을 차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깨어 있는 것은 정신 차리다, 경계하다, 엄중히 정성을 기울이고 다하다. 그럼 무엇에 우리가 엄중히 정성을 기울여야 됩니까? 깨어 있어라는 단어가 엄중히 정성을 다하고 정성을 기울이라고 하는데 무엇에?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따라하시면 기도에 깨어 있어라. 우리는 기도에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에 깨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기도에 깨어 있지 않으면 시험 될 일이 많아. 우리 예수님께서 최후 결전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최후 결전의 기도는 겟세마네 기도예요.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1시간씩 3번을 기도하셨어요. 이 땀이 흐르는 게 핏방울이 바뀌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1시간씩 3번을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1시간씩 기도하고 제자들이 한번 왔을 때 그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깨어있지 못했어. 무엇에 깨어있지 못했습니까? 기도에 깨어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나와 함께 잠시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때나 지금이나 천국 가는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는 원수 마귀의 세력은요, 갈수록 진화되어집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 깨어있지 않으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에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의 상대에 속수무책이에요. 왜냐하면 마귀는요, 우리보다 한 수 위거든요. 또 한 수 전에부터 인류의 조상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한마디 말에 무기력하게 무참히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 마귀는요, 계속해서 진화됩니다. 계속해서 진화되면서 그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절망과 좌절과 낙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 속에서 다 넘어집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아무리 진화되고 전략화된 마귀, 사탄 마귀가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환경과 계절과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상처를 주고 시험을 주려고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상처 입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기도에 깨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에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어떻게? 깨어있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 매일 삶 속에 하나님과 관계, 기도의 시간 나름대로 정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에 깨어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기도에 깨어있을 때 우리는 시험 들 일이 있어도 시험 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같은 동일한 그리스도인이고 동일한 유대인들이고 동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이 펼쳐진 환경은 똑같아. 보고 듣고 들리는 환경은 똑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 시험 들어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저주로 말해서 광야에서 떼죽음을 당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환경을 보고 들었고 봤는데도 시험 들지 않고 상처 입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는 저와 여러분이, 저와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 예배하신 약속의 땅,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사람의 손으로 지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작품이 저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천국, 그 천국을 우리는 입성하는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시험에 들으면 안 돼요. 환경으로 인해서, 눈앞의 현실로 인해서, 문제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는 시험 들으면 안 돼요. 시험 들으면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 들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된다? 깨어있어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이는 깨어있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는 말은 뭐냐? 이것이 바로 주님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여기서 깨어있지 못합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요, 가짜입니다. 허구예요. 허상이에요. 가짜예요.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이 마태복음 25장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1절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라고 했어요. 그 마태복음 25장에 다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신랑이 와요. 그래서 신부들이, 그 신부는 신랑은 우리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신부는 누구예요? 신부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신부는 오늘날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부는요, 신랑 오실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 근데 10처녀가 등장하는데 그 10처녀 중에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 교회도 똑같고요. 오늘날 교회 똑같이 두 부류로 나눠져요. 알곡과 가라지인데, 첫째 부류는 미련한 5처녀, 또 한 부류는 슬기로운 5처녀. 자, 여기서 미련한 5처녀는 미련하다라는 단어가 원어로 모로스라고 하는데, 이 모로스의 뜻은 어리석다, 신앙심이 없다, 불신한다. 무슨 뜻이에요? 아니, 신부가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갔지만 몸은 가 있어. 근데 그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불신해. 마음에 신앙심이 한 개도 없어. 신랑이 올 거야. 조금 있으면 내가 기다린 신랑이 올 거야. 거기에 대한 신앙심이 한 개도 없어요. 완전히 불신해. 그래 가지고 갔던 그 등에 기름이 있겠습니까? 기름이 없어요. 그러나 슬기로운 5처녀는 성경 깨어있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슬기롭다라는 것은 성경의 말씀에 총명하고 지혜롭고 매우 신중하다. 너무 신중하다 보니까 철두철미합니다. 내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등에 기름도 하나 가득 준비해 놨어요. 이런 그 등에 기름이 가득 담겨져 있으면 무겁잖아요. 오히려 세상의 기준과 이성으로 봤을 때는 성경에 기록된 슬기로운 5처녀가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어리석어 보일 수 있어요. 아니, 주님이 신랑이 올 것 같은 징조도 없는데 뭐가 온다고 저렇게 기름을 무겁게 등에다가 하나 가득 기름을 준비하고 그렇게 학수고도 하면 저렇게 기다릴 필요가 있어? 징조가 있을 때 그때 준비하면 되지.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신랑이 오셨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지혜로운 5처녀는 기름을 잔뜩 준비해서 불을 환하게 밝히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데, 그 어리석고 미련했던, 신앙심이 전혀 없었고 불신했던, 믿음이 없었던, 신랑이 올까 그랬던 사람은 기름이 떨어졌어. 그 기름을 우리에게 좀 나눠달래. 그 스님이 너와 우리가 같이 쓸 기름이 없다. 기름 줄 사람한테 가서 사갖고 와라. 그리고 그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신랑 오신 예수님과 함께 천국 잔치에, 혼인 잔치라고 그래요. 혼인 잔치가 뭐예요? 천국 잔치예요. 혼인 잔치에 들어갔는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문이 닫혔는데 그 원어 성경에 보니까 천국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천국 문이 닫혔어.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 이제 기름을 준비해서 와보니까 문이 닫혔네?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열어달라고. 문이 열립니까? 아니요. 이미 기회가 상실해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때, 재림의 때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주님이 언제 오시든 간에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리라. 그래 우리는 주님께서 도적같이 언제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미리 준비된 사람이 혼인잔치에,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인데, 바랍고 원하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깨어있고 시험에 들지 않고 또 주님의 때를, 주님의 때, 재림의 때를 깨어있어 준비하여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 천국잔치에 입성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을 마지막에 바울이 자꾸 그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6장 22절에 마지막에 오시옵소서. 이 오시옵소서가 뭐예요? 헬라어로 이 오시옵소서 마람, 아다 주님 오시옵소서, 마람 오시옵소서. 영어로 어떻게 우리가 찬양했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말을 누가 할 수 있어요? 깨어있는 자만이 할 수 있어요. 내가 준비가 안 됐으면 주님 제가 아직 준비가 덜 됐어요. 제가 죄는 많이 지었는데 회개기도 못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없고 준비를 아직 덜 됐, 조금 있다 오세요. 10년 뒤에 5년 뒤에 오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마다 마라나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구다? 깨어있어 준비된 자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 몇 장이죠? 22장.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거기 보니까 아멘.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언. 주 예수의 그때 보세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 뒤에 성경 마지막 구절이 뭐예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의 무슨 은혜?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라가 돼야 돼요. 그것이 마지막 말씀의 결론이에요. 오늘 22절에도 오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이 신랑이 언제 오시든 주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주님 없이 기뻐하며 뛰며 춤추며 미련 없이 세상에 미련 없이 주님 앞에 당근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일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강건하라. 강건하라. 예, 강건하라는 뜻은 용기 있게 담대함을 말하고 있는데 용기 있는 자가 승리합니다. 용기 있는 자가 승리하고 용기 있는 자가 성공하고 용기 있는 자가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강하고 담대하라고 성경은 그래서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강하고 담대해야지. 나 담대해야지. 여러분 내가 자기 내리 속에 담대하자. 그런다고 담대해지던가요? 아니에요. 담대해질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이 뭐예요? 남자답게 담대. 남자는 힘의 상징이죠. 왜냐하면 여자보다 힘이 세니까. 근데 그 남자, 성경은요 여기저기서 구약에도 성경의 대장부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 힘의 상징이에요. 이사야 40장 30절에 장정 힘의 상징이야. 근데 장정도 넘어지고 쓰러져요. 대장부도 넘어지고 장정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남자도 넘어져요. 코로나19 눈에 보이질 않아. 코로나19는. 근데 덩치가 막 이래요. 막 이런 사람들도 몸짱이야. 무슨 헬스를 했는지 근육맨이야. 몸짱이야. 그런 사람들도 내가 얼마 전에 보니까요. 세상에 그 마스크 그거 있잖아요. 공식 마스크. 하나만 껴드네 2개를 꼈더라고. 여름에 얼마나 더워요. 답답하고 숨쉬기도 불편한데 1개만 끼지. 몸은 이래 막. 몸짱이야. 운동을 했는지. 그런데 그 마스크를 2개를 꼈다니까. 남자라고 강하고 담대한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엇이냐?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것은, 남자답게 담대하는 의미는 무엇이에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 말로만 큰 소리 치고 호언장담했지만 그들은 그때는 성령이 없었어요. 비겁한 사람이었고 급쟁이들이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근데 그들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강한 자가 됐어요.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됐어요. 저와 여러분은 담대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내 의지, 내 노력, 내 스스로 담대해져야지, 강해져야 되지, 강건해야지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내 안에 그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내 영혼의 오감을 지배하고 이끄시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절망자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좇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늘 두렵고 겁쟁이였고 메뚜기였어요. 메뚜기 자화상이었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좇았더라. 하나님 말씀이 힘이고 능력이고 파워예요. 하나님 말씀이 곧 성령이고 능력인데 말씀을 의지했더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바보로 보이는 거예요. 환경이 코로나가 환경이 불경기 불황이 염려 근심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구하면 주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 강하고 담대하고 강건해지고 세상의 환경과 눈앞의 현실이 그것이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 안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여기 성경에 보니까 사랑하라.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전서에는요 하도 고린도 교회 다툼, 미움, 시기, 질투가 많으니까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랑장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사랑장이 고린도전서에, 고린도전서에 사랑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4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는데 서로 사랑하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스톨게였을까? 이 성경은 4가지의 사랑이 있잖아요. 스톨게, 혈육의 사랑이에요. 가족에서 부모와 자식, 혈육의 사랑, 스톨게. 그리고 필레오, 에로스의 사랑이 뭐예요? 이성적인 사랑.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합니다. 에로스는요, 에로스의 사랑이 완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에로스의 사랑이 완전하고 착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환상 속에 사로잡혀서 결혼하는 사람들은 백발백중 그 가정이 깨지게 돼 있어요. 자기 변했어. 연애할 땐 안 그랬어. 자기 연애할 때 나한테 한 말 있지.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하늘의 별이라고 따준다고 내게 약속하지 않았어? 그래 자기 변했어. 아무리 변했어. 이렇게 왜? 자기 환상이에요. 이것이 에로스적인 사랑이야. 변한 게 아니야.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서로 쟁취하려고, 자기가 소유하려고,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소유하려고 거짓말은 사기친 거예요. 사기. 에로스의 사랑이 여러분 사기입니다. 오늘날 보세요. 정말 가슴 아파요. 사람 목숨이 파리의 목숨보다 못한 것 같아요. 하루아침 일어나면 누가 죽고 부모가 자식을 죽고, 계부가 됐든 친모가 됐든 막 자식을 죽이고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요. 이것이 사랑입니까? 이것이 가식된 거지. 그 사랑은요 다 가짜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에 빠져요. 그래서 이런 신적인 사랑은 뭐예요? 신적인 사랑 아가페거든요. 그 사랑을
그 사랑을 이성에게서 채우려고 하니까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도 못 주면서. 신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은요, 나도 못 줘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그 사랑을 못 줘요. 나도 못 주면서 그 사랑을 받고자 하면 그는 오불승설이죠. 그래서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짜적인 사기적인 사랑을 받아봤자 무엇이 남는다? 상처가 남아요.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 그래서 상처가 남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상처가 남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 사랑이 영원하던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에로스 사랑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만족감이 없어요. 늘 허해. 사랑을 받는 것 같은데 늘 허해. 채우지 않아요. 늘 굶주려. 갈급해요. 근데 그 사랑은 누구만이 채워줄 수 있냐? 하나님이에요. 그 두 번째, 그 첫 번째는 스톨게, 혈육 간의 사랑이었고, 두 번째는 에로스, 남녀 이성적인 사랑이고, 세 번째 필레오. 한번 더 필레오 사랑은 친구와 친구의 우정이에요. 여러분, 우정 간의 사랑, 그건 사랑도 아니에요. 그건 사랑의 사자도 아닙니다. 그냥 친구는 뭐 의리 좋을 때 의리지. 우정 좋을 때 의리지. 요즘은요, 친구들 간의 사랑은 없다고 봐야 돼요. 어린아이들부터, 애들, 학생들부터. 우리 애들도 있지만, 막 죽지 못한 것 같아, 친구들끼리. 카톡하고, 문자하고, 하루 종일 몇 시간째 같이 헤어질 때, 무음으로 하지 말고, 벨로 해놔. 또, 전화할게. 카톡할게. 그런데 보니까요, 정말 사소한 거다, 사소한 거. 사소한 것 같아, 너와 나 절규야. 사소한 거예요, 사소한. 큰 것도 아니야. 그것이 그 우정이에요? 친구 간의 우정은요, 좀, 내가 실수가 많은 것처럼, 너도 실수가 많아. 좀 듬퍼질 줄 알고, 감사줄 수, 그럴 수 있지, 친구야. 그 정도 갖고, 우리 사이에, 그 정도 실수, 괜찮아. 제가 봐도 요만큼도 안 돼. 그 사람, 그것 때문에 삐져가지고요, 너와 나 절규야. 이것이 바로 애들뿐만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 감성이 있다 보니까 여기 조금만 상처가 된 시험이 되면 가차없이 끊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필레오예요. 가짜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은 뭐냐? 그 사랑은 바로 아가페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요. 아가페. 이 아가페 사랑은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아낌없이 남김없이 후회 없이 그냥 줘요, 그냥. 왜? 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에 빠져보세요. 주님의 사랑에 정말 푹 잠겨보세요. 그러면요, 막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처음에, 남녀간의 처음에 사랑도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그 자식을 위해서요, 자식을 막 혀를 깨물고 뭘 주고 싶고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쏟아주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 희생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분쟁과 시기와 다툼과 시기가 끊이지 않는 이 교회에 필요한 것, 그 성도 한 사람 성정에 필요한 사랑은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 그 사랑이 저와 이는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종하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16절에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이 되어 있어요. 이거 여러분, 순종과 복종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순종은요, 이거는 선택에 있어요. 선택에. 내가 해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선택은 내가 해. 그러나 복종은 다릅니다. 복종은요, 절대 복종이에요. 절대 복종.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단어를 성경에서 번역을 하면서 오류를 범했어요. 심각한 오류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과 직결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보는 것은 개정판이지만 여러분이 이전에 본 성경은요, 복종하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새 성경을 펴내면서 이것을 단어를 확 바꿔버렸어. 복종이 아니라 순종으로 네 마음에 들면 순종해. 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순종하지 마. 선택은 네가 해. 분명히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복종하라였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번역을 심각한 오류로 범해버렸어요. 우리는 위에 근사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구에게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일하는 사람에게, 수고하는 사람에게. 세상은 어떨까요? 세상은 자리에게 순종해요. 자리에게 복종해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 복종하고. 오늘날로 갑질 많이 있죠? 갑질. 아파트 경비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식사 때에 맞춰가서 괴롭혀요. 식사 때 밥 먹을 때 맞춰가서 괴롭히고요. CCTV 없는 데 가서 구타하고요. 결국 그 경비원이 그 고통과 괴로움을 감당할 수 없어서 자살을 합니다. 갑질을 해요. 그 사람의 비하인드를 인터넷에 나온 거 보니까 높은 사람이라고 질질질질 기어.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의 무참히 괴롭히고요. 갑질을 하고요.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 위에 있는 자기보다 힘 많은 사람한테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척해요. 척하는 거죠, 그거는. 세상은요, 자리에게 복종합니다. 높은 자위, 많이 배운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한테 복종을 해요. 왜? 내 출세길이 열리니까. 그래야 승진하고, 그래야 성공하고, 그래야 빨리 내 보수도 인정을 받으니까. 높은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의 질서, 가정의 질서, 하나님이 주신 이 질서는 그런 자리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하는 사람에게, 수고하는 사람에게. 뒷짐지고 교회 안에도 양반 성도가 있잖아요. 양반 성도. 머슴 같은 성도가 있는 반면에 양반 성도가 있어요. 양반 성도. 늘 뒷짐만 져. 다 뒷짐지고 이거 해, 저거 해 지시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성경은 복종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장마철에 특징이 있잖아요. 날씨가 너무 좋아. 그래서 야, 우리 소풍 가자. 김들이 막 소풍 간 거예요. 갑자기 장마철에 소나기가 막 쏟아지네. 그래서 김들이 야, 우리 김은 물 젖으면 죽는다. 빨리 피하자. 그래 김들이 막 달리기 시작합니다. 비를 피하려고. 돌김 막 구멍이 뚫려 있으면 돌김은요 바람에 저항없이 잘 달려가요. 파래김, 재래김 잘 달려갑니다. 비를 피해서. 그런데 한 김만 흐느적거리면서 비를 쫄딱 맞았어. 그런데 이 피한 친구들이 와보니까 이미 이 김은 거의 죽을 것 같아. 야, 너 지금 제정신이냐? 비가 왔으면 뛰어야지. 뒷짐지고 그렇게 걸어오면 어떡해? 너 정체가 뭐야 도대체? 그래, 나 양반김이야. 양반김이야, 양반김. 비가 쏟아지든 말든 양반이 되니까 뛸 수는 없고 체면을 지켜야 되니까. 근데 천천히 가다 보니까 비 쫄딱 맞았어. 죽은 거예요, 결론은.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는 이거 해, 저거 해. 품위가 있지. 내가 폼생폼사인데,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갔는데, 자기 체면 치레하고 품위 유지하면서 이거 지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복종하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주의 일에 힘써 일하는 사람, 할렐루야, 수고하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모두 복종하라. 할렐루야.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예요. 그런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그런 사람을 알아주라. 알아주라는 거예요. 알아주라는 원어 성경에 보니까 인정해주라. 그런 사람을 알아주고, 그런 사람 인정해주고, 그런 사람들의 박수를 보내주고, 그런 사람들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절대적인 구원의 핵심 말씀의 진리라고 한다면, 우리 단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
저와 여러분에게 꼭 반드시 필요한 생명의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사도 바울이 문안 인사 중에 담겨진 이 구원의 진리, 말씀의 진리, 이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육에 새겨지고 각인되어 주셔서 정말 누구에게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대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고 주님이 언제 오시든 간에 기뻐 뛰며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손에 간절히 축원합니다.